16가입니다. 인간의 몸부림 가운데 첫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선행이나 행위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철학이나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복음 아닌 것, 답이 아닌 걸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인간의 몸부림 세 번째로 지식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 복음을 우리가 항상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선 첫 번째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죠? 이 복음은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복음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실은요, 몇 가지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딱 붙들고 있는 법 조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로마서에 뭐랍니까?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은 죄 짓고 법적으로 따지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부 다 사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법 조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에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육신이 박혔지만 거기에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법조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법조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 뭐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여러분이 놓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 생명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속입니다. 자꾸 뭡니까? 자꾸 네가 복음 받아놓고도 그래 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 법조문이 못 박히고 끝나버렸다니까요. 또 두 번째,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 입에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못 박은 게 또 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지만, 하나는 우리를 얽으면은 법조문이, 율법이라는 법조문이 못 박힌 것이고, 두 번째는요, 흑암과 모든 지옥과 죽음 권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두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명확한 신학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 가셨다니까요. 이상 안 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갔다니까 말 되게 이상하죠?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음부까지 내려갔다 왔다. 스월이라고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왔죠? 오전에. 스월이 뭐냐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그래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지옥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뭡니까? 법조문, 옛날 법조문도 끝났고, 사단 권세가 더 이상 뭡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인 것이다. 우리 옛날에 말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짧은 이야기인데 얼마나 그 분명하고 간단합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속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지합니다. 자꾸 뭡니까? 인간이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믿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가 목사고 여러분은요, 뭐 중직자인데 우리가 목사에 맞게, 중직자에 맞게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올바로 사십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올바로 살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올바로 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철학도 내가 지식도
여러분이 뭔가 학식도 가져야 되고 뭔가 깊이 여러분이 연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뭡니까 복음을 받고 나서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눈을 가지고 성도를 쭉 보면요, 좀 이렇게 해요. 한쪽은 좀 이제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아까 우리 본거이 기도 잘하대요. 근데 난 진짜 그 기도가 우리 본거이 신앙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왕이라는 말은 뭐죠? 제가 지난 주간에 기업 물을 자 제가 설명해 줬습니까? 그게 완전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게 제가 기업 물을 자 네 가지 부류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설명 기억나십니까? 첫째 뭡니까? 여러분이 그죠? 내 기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유력한 사람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내 대신 나의 기업을 사서 돌려주는, 그게 기업 물을 잡니다. 그 기업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맞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종대에서 팔려갔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대신에 자기 돈을 보상하고, 그죠? 나를 뭡니까? 그 종에서 빼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됩니까? 안 그래요? 또 뭡니까? 내가 이제 주로 이제 여자죠, 여자가 그죠?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는데, 그죠? 내 대신에 뭡니까? 나의 신랑이 돼가지고, 그죠? 나에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이상한 말입니다. 씨를 준 사람이 그게 기업 물을 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으로 들어보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이 언약을 이어갈 전도자가 되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네 번째 이야기했죠. 네 번째 뭡니까? 막 옛날에 우리 신랑이 예컨대 우리 신랑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 대적이, 그죠? 그래서 그래 내 힘 가지고 이 원수를 못 갚는데 내 대신에, 그죠? 그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모든 흑암 권세 이기시고 내 대신 원수 갚으신 뭡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 충만하지 않습니까? 한다는 기업 물을 자 이긴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기업 물은다는 말은요 다 잃었는데 원래대로 물어준다, 원래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들으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흑암 권세 다 이기시고 나에게 승리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을 해보면 참 감사하구나, 흔들리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나는 안다는 거죠. 자기는 난 그리스도 무슨 말인가 압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생명이고 넘기기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약간 뭐랄까 자꾸 그냥요 단어에 그죠, 용어. 한 번은 제가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간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보면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문을 여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옆에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던 어떤 분이 이제 마음이,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특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분위기 보는 게, 이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음 한번 전하고 영접을 시키면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준비 안 됐는데 이제 나를 데리고 간 그 우리 성도가요 막 마음이 타는 거예요. 막 애려가다가 목사님 왔을 때 영접해라. 목사님 왔을 때 영접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영접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찾아오셨지, 또 아는 지인이 지금요 영접하라고 막 쑤시지. 이 사람이 이제 난감한 거예요, 중간에. 억지로. 그래서 내가 막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물으니까 조금 생각해 보겠대요. 내가 볼 때 그 말은 아직까지 아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이분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좋다. 목사님 영접기도 할 때 따라만 해라.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한마디만 해라. 영접합니다. 이것만 해라. 내가 볼 때 그 영접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게 영접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고, 참 종교인들이 또 세상에는요, 자꾸만 우리가 복음도 지식적으로 자꾸 알고 어떤 단어나 용어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거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얼굴만 딱 보고 마음문이 확 열려가지고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요, 복음이란 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죠. 첫 번째 뭐냐?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복음 아닌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세상 학문과 지식을 복음보다 더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과 지식이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볼 때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그걸 더 의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세상 학문 가지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이상한 말인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칩시다. 이건 불경한 말 아니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요 우리 강태영 집사 싫어요. 안 싫은데 6월 8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좋아가지고. 좋아. 근데 내가 떠났어요. 그런데요 강태영 집사가 나를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네요. 맞잖아요. 난 저 떠나가지고 저 있는데 나를 만나려고 하면 내 마음을 얻어야 되죠. 맞죠? 예. 물론 대다수 사람은 하나님 있는 거 그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냥 알고 믿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이고, 그죠? 그때부터 사단의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시고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실제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해답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해도 내 마음을 안 얻으면 내가 강태영 집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 엄청 압니다. 하나님 왔는다 압니다. 오세요 하면 싫다 하는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걸 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학문은 자꾸 뭡니까? 이게 바뀝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는 말은 세상 학문은요, 자꾸 뭡니까?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자꾸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참 웃기는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이런 걸 전에 한번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우리가 안 합니까? 우리 예배할 때 사도신경 하죠. 근데 사도신경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는 바뀐 걸 안 씁니다. 옛날 걸 그냥 씁니다. 왜 옛날 걸 쓰느냐?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자, 예컨대요. 6월 1일부터 사도신경을 우리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사도신경 안 외우실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요, 옛날 거하고 지금 거, 막 서로 말입니다. 막 충돌하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막, 아이고, 막 내용 똑같으니까 하자. 이래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재작년인가 어디서 들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 교회 이상하다. 이 교회는 보니까 이상한 사도신경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 교회 이단 아이가 이래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요. 갔는데, 그 교회는요, 바뀐 사도신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입에 익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는 사도신경하고 좀 다른 신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교회 좀 이상한 교회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원래 사도신경은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사도신경이 바뀌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옛날에 아버지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저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제일 부딪히는 게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하면요, 똑같이 입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저희 아버지 교회는 바뀐 그 사도신경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전부 현대식으로 막 말하고 우리는 옛날 거 막 말하고 이러니까 조금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지식은 변합니다. 우리가 맞다고 말한 거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부분만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이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분명히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의학도 과학도 그 어떤 지식도 영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답은 뭐냐? 해답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죠. 언약.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로 하신 약속을 말해요. 저도 말로 약속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말로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로 한 약속을 믿으면 안 돼요. 왜? 요거거든요. 내가 말로 한 그 약속 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자꾸 바뀝니다. 내가요, 생각이 오늘로 바뀌고 내일로 바뀌고 그런데. 저 6월 아까 8일 날 우리 약속했지. 내가 그 전날 떠나고, 안 되겠다. 오늘 내 바쁜 일 있다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되지. 그렇구나. 그 정도지. 그냥 목사님하고 편의상 뭡니까? 약속해 놓는 거지. 그죠? 여러분, 무슨 약속했는가? 밥 안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계고. 다른 사람 뭐냐니까, 7월 1일 날은요, 우리 병재 결혼식입니다. 알죠? 미리 이제 지금 좀 올라가실 분들 미리요, 차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7월 8일은 우리 고사무엘 전도사 결혼식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 하면서 들고 왔던데, 보니까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2개 다 내가 주례를 할 겁니다. 말씀 다 정해놨어요. 내가. 이미 미리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내 그날요, 주례사 할 거 다 미리 다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리고 뭐냐니까. 근데,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죠. 내 하는 말, 그거 믿으면 안 돼. 나는 바뀌고, 그죠?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는 어떤 약속도 전부 다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말로 하신 이 약속이 언약이고, 언약이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죠? 언약을 이해해야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일종의 예표도 예표, 그림자.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바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언약이 뭐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다. 여러분 이해 잘 안 가죠? 그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은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묶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했죠? 아까 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문서를요, 전부 다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는 끝,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이제 완전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요, 자유롭게 됐다. 그리고 흑암과 불신한 권세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행하신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육신에 사람들이 하는 그거는요, 풀입니다, 풀. 겉으로 볼 때 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거는요, 풀의 꽃에 불과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뭐죠? 떨어진다.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과 제자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볼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구를 좀 잘하는 그 우리 슈퍼스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해봤자 뭐 메시, 그 다음에 뭐 누구죠? 또 호날두, 또 이제 얘기하면 또 많이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봐서 그냥 저는 이게 한 비유인데요. 우리 참 제자들이 이 신앙의 여러분이 믿음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제가 이제 축구 선수 이야기한 게 첫째는요. 축구 선수는 내가 볼 때 일단은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일단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요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먼저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일단은 여러분은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 신앙. 늘 말하죠. 내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다. 내가 믿을 거, 내가 의지할 거, 내가 결론 내릴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고 하나는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갈 약속이다. 여러분 딱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는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이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끝났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현장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거는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들 언약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건 뭐냐? 다른 거는요 중간에 전부 다 뭡니까? 되고 안 되고 뭡니까? 이게 도움되고 안 되고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도구고 수단이고 그런 겁니다.
그거지. 여러분이 딱 해답 낼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다. 자, 그럼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아, 하나님이 바로 이미 그리스도, 이미 끝난 언약을 하나님에게 더 다지려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가지고 뭐 앞으로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더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안 돼도 공식화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박아버리는 관정이다. 뭐 알겠습니까?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런 제자가 일어나시기 바라요. 나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호세아서 이야기하면 안 했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그죠? 아들과 딸하고 그 호세아 자녀 3명 나오죠? 3명 나오죠?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제가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하도 이놈 자식들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자녀라는 것들이 하도 안 믿고, 그래 하나님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요, 작전을 서신 거예요. 호세아 아들을 통해가지고 뭐 합니까? 내가 이놈 자식들 너희들 내 진짜 정말 내가 혼낼 기다 이래.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요. 내가 너희들 진짜 가만히 안 둔다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름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아들이.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다시는 내가 용서하는 거 봐라. 그게요. 그게 뭡니까? 로르루아. 네, 입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내가 용서 안 하겠다, 너희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세 번째 아이를 통해 뭘 합니까?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메시지 주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너희들 진짜 혼내겠다 이러면요. 혼내세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혼내시면 내가 혼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혼내시는 그게 내 축복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못 딱 듣고 말해,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진짜 정말 너무하시네 이러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용서 절대 안 한다니까 말. 하나님은요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용서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뭐 자식 아니라 해도 내가 아버지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랍니다. 이러면요. 그럼 여러분 자식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이 강단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흔들리면요. 금방 뭡니까?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죠. 자, 두 번째는 아까 축구 선수는요.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뭡니까? 공격을 또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을, 수많은 축복들을요, 딱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놨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뭐냐? 내가 진짜 현장에서 성경인도 받아야 된다. 성경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서 말씀과 내 삶을 늘 뭡니까? 이렇게 비교해보고 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숨은 게 보입니다. 숨은 게. 이 문제가 이게 내게는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문제 뒤에 숨은 축복을 딱 준비해놨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캠프의 눈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보라 했죠. 뭡니까? 하나는 뭐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캠프의 눈을 가지고 보면 뭐 보입니까? 제자가 보여요. 제자가. 준비해놓은 제자가 보인다니까요.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이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장소를 딱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한 황금어장이 딱 보입니다. 네, 그 이야기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눈을, 그 캠프의 눈을 가지고 뭡니까? 사건을 보라 했죠. 사건을 딱 보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딱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딱 보여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축복들을요, 하나씩, 두 개씩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다? 우리가 현장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정말로 현장에 이 전도라는 열매, 전도 열매, 이걸 맺는 겁니다. 자, 복음의 제자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 여러분이 지켜라. 잃지 마라. 두 번째, 현장에서 말씀을 딱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라. 그러면 숨은 축복이 보일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슈퍼스타는요, 공격도,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메시 이런 사람은요, 밖에 그 게임이 다 끝나도요, 뭐랄까요? 막 굉장한 이 뭡니까? 이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뭡니까? 활동도 하고 이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하면서 뭐 하느냐? 어떻게든지 내 현장에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복음을 자꾸 뿌리내리라.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라. 왜요? 내가 얕게 심겨지면요, 자꾸 여러분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뿌리가 얕으면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요, 흔들. 여러분이, 그죠? 뿌리를 확실히 내려가지고, 뿌리를 확실히 내리세요. 그래야 이게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음을 강조한 교회를 다니면 뿌리를 내립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복음을 강조한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자꾸 뭡니까? 복음을 자꾸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포럼하고 함께 뭡니까? 누리고 나누고, 그죠? 함께 팀이 되어서 여러분이 진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뿌리.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 지키도록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보니까 복음 체질. 이 체질이란 말 뭡니까? 내가 눈에 보는 거, 듣는 거, 내 생각 속에 생각나는 거, 전부 다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이런 걸 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뭐가 보였다. 캠프 눈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내게 붙였을까?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 내 삶 속에 말씀이, 복음이 적용 안 됩니까? 그러면 뭐죠? 내가 눈만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눈만 뜨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적용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요,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내가 복음 체질돼가지고 내가 성령 인도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릴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요, 굉장히 우리 생각하고 반대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딱 뭡니까? 내게 어려움을 딱 주면서 나를요, 성장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확립한다. 이게 여기 보니까 홀로서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 홀로서기.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으로 자립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뛰어넘고 나는 새로운 축복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현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현장에. 다 현장에 준비한요, 전도 열매를 우리가 실도로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뭐 되어지면요, 우리 캠프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캠프 팀들을 많이 구성을 해서, 그죠? 우리가 모이는 캠프, 흩어지는 캠프, 또 교회는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 캠프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예배하고요. 여러분 흩어지면 이 말씀 가지고 또 흩어지는 겁니다. 가서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전도하고, 그죠? 사람 찾고 제사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져서 응답받고 또 모여서 또 응답받고 또 그것 가지고 또 흩어지고, 이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와
선행과 철학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이여 능력 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복음 누리는 우리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 삶에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가서 현장에서 많은 제자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종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